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그 온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당하는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브엘세바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누어야 될 부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솔직히 브엘세바에서 적어도 한 번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저 북단이 어디냐면 단입니다. 단. 그리고 저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7우물이라는 것, 맹세 우물이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끝, 우리나라 같으면 뭐겠습니까? 한반도를 보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의미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말은 그 맨 위에 단,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 제주도의 한라산, 저 북한의 맨 끝에 백두산,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람들 몇 명 만나보니까 어떤 거냐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번씩 그 외국인 노동자도 보는데 이게 연휴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아까 올 때도 여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봤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 같이 그 명절이라 해서 같이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파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RGS 있을 때 또 보면 저 뒤쪽 뚝방길로 가다 보면 주말 위주 되면 저 베트남이든지 필리핀이든지 각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운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주말 때는 놀기도 하고 그렇게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의 명절이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거나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처럼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잠시 생긴 그 시간적인 여유를 놓고 다른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에게 좀 쉬라고도 하고 먹을 것도 주는데 정작 나는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러면 외롭거든요. 그래서 함께 막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시장 쪽이나 이렇게 보면 확실히 최근에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거나 하는 게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조금은 전체적인 제가 계속 이제 전도지도 드리고 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보면 바빠요. 흥분된 바쁨, 좀 들뜬 바쁨, 그런 걸 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많이 납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흥분돼서 조금 오버하기도 하고 또 들뜬 마음 때문에 또 챙겨봐야 될 것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냐? 또 영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거든요. 제사 지내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싸움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명절 전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뭡니까? 평상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도 또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만남이 되고, 우리 함께 포럼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의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서 어찌하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어찌하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놓고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후대들을 놓고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 부모 형제를 놓고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런 언약이 재확신되어지는, 재정립되어지고 다시금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약간의 흥분과 우리도 들뜬 마음, 그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하게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친척도 만날 수 있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한 번은 솔직히.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맨 끝이잖아요. 브엘세바를 건널 때마다, 다시 올 때마다 왜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럼 결국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요. 애굽으로 쫓겨나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가장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낮아집니까?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에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또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될 때 비참한 마음이 있고 도망갈 때 어려운 마음이 있죠. 또 반대로 회복되어져서 많은 응답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 우리가 그때 이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망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갔는데 다시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메시아가 오실 지시하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또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 반드시 브엘세바라고 하는 한 번쯤은 솔직히 적어도 한 번쯤은 분명하게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예민하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 봅시다. 자, 다른 건 놓고 자, 적어도 한 번은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봅시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나는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만 있습니까? 이거 고민이죠.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다시 그 옛날의 야곱처럼 지금 엄청난 걱정과 고민이 쌓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와 있는데 문제는 다시 또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다시 저 이집트 땅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이미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이미 한 번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겪기 싫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내고 쌀사로 보냈지만 나는 절대로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인생길을 언약의 여정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금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고정된 것, 아, 이게 좋다라고 해서 그걸 평생 붙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늘 우리는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시대와 이 시간표 가운데 이 지역에서 나의 연령대에 맞게 이 현장에서 여러분 절대로 한 교회나 한 목회자나 한 사람이나 누구나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내게 맡겨지고 내게 주어진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어떻게 봐도 또 보고 싶고 어떻게 같이 대화해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잠자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은 이런 아주 끈끈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친밀한 성도로서의 가족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영화롭고 그 신비롭고 그 가장 기쁨의 그 장소에서 거쳐서는 안 되죠. 왜? 고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이 결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로운 소망을 십자가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미리 밝히 보여주시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골고다 길도 있고 십자가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또 혹은
주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오늘 그 시간표, 그 분위기 따라서 명절이니까 괜시리 저와 여러분 흥분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기분이 좋아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위기나 어떤 일들이나 주위 환경에 쏟지 말고 그 속에 깊이 있는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애굽 땅 내려가기를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은 팔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먼저 보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드디어 야곱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한번 실패했다가 힘겹게 다시금 회복해서 적어도 이 우리 집만은, 이 우리 교회만은, 이 현장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만은, 혹은 내가 연구했던 이 지식만큼은 놓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들을 다 가지고 다 데리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쌓았던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놓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순례자의 여정. 우리는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준행한다, 말씀을 이룬다, 성취한다는 것은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뭔가 딱 하나를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주저함, 그리고 머뭇거림, 그 가운데 불신앙과 과거의 선입견에 꽉 막혀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라. 꼭 만나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먼데 두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누구야 누구야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적어도 한 번은 솔직히 해야 됩니다. 난 괜찮다는데, 괜찮지 않은데 뭐가 괜찮습니까? 나는 눈물 죽겠다. 사실은 이미 다 받았음에도 뭐 그렇게 젠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솔직히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늘 애굽과 가나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회복하는 그 가운데 브엘세바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제대로 언약의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각 우물이 많은 맹세와 언약의 우물, 그 브엘세바라는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온전한 사실. 자, 제목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나는 너를, 아브라함을 종되었던 곳에서 앞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대대손손 이 전체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누구에게?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까? 창세기 37장에 꿈쟁이 요셉이 꿈꾸는 것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 꿈을 그 마음에 간직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전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는 요셉과 그 온 가정과 가문에 전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언약을 점검하는 겁니다.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을 브엘세바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혜경아 혜경아 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길을 막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쌩 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이 현장에 있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있느냐? 언약을 전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브엘세바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대답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언약의 체험. 우리에게 언약을 체험케 하십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애굽의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보내놓으신 것이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시고 언약을 점검하시고 언약을 우리로 체험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십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다. 요셉은 살아있고 요셉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네가 죽을 때 네 눈을 감게 하겠다. 네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가슴에 묻었는데 아니다. 네 자녀가 네 아들 잃어버렸던 요셉, 죽었던 요셉이 다시 네 눈을 감길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전달, 언약의 점검, 언약의 체험, 언약의 증거. 개인이 가정으로, 이 가정이 온 가문으로,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언약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을 야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솔직히 한 번은 브엘세바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정말 내게 증거가 있습니까? 나에게 전달한 게 맞습니까? 내 점검하고 정말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설 수 있어야 돼요.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이,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입니다. 제목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정적인 시간표.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주 결정적인 시간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함께 가요.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전까지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육축과 재산들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갔는데 그냥 본인과 그 가족들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친척들과 모든 가문에 있는 손자 손녀까지 싹 다 완전 이주를 하는 거예요.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가나안 땅은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싹 다 정리하고 옮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결정적인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와 이제는 아주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용인 지역만 아닙니다. 꼭 우리 마평 동만도 아닙니다. 꼭 경남 김양장 동만도 아닙니다. 우리 고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맞지, 무조건 저기로 가야 된다, 아니 무조건 여기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깨어서 강구하면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신뢰, 전적 헌신, 전적 감사. 예, 전적으로 all in all out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으로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싹 다 가는 겁니다. 이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는 거구나 믿고, 그렇다면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전적인 것을 올인 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게. 근데 그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도박하듯이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연결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왜 이방 나라, 왜 저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갑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저와 적용하는 겁니다. 시간표와 때를 쫓아가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하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나 또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으시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과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을 놓쳐버릴 때마다 여기가 좋다, 이곳만 좋다, 우리만 선민이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계속 깨우치십니다. 사건과 사고와 일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적으로만 항상 늘 감정적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움직일 수 있다, 항상 변한다, 그러나 그 변하는 세상 중에 나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 자세와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환경에 갈 때도, 어떤 일들일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 돼, 난 여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중심이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을 더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가 적습니다. 더 예민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냥 쫓겨간다, 그냥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실패해서 낭망해서 좌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고 너는 반드시 다시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리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딱 설 때마다 항상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되게 어색한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작은 순종이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와 공교회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의 증거인 것이죠. 작은 증거인데 이 작은 증거를 놓고 우리가 같이 타이핑도 하고 준비도 하고 세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배고프니 밥도 해먹고 하면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계속 이 예배를 놓고 마음을 담지 않습니까? 이 현장의 흑암의 문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예배와 공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든든히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겁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작은 움직임이고 한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니까 크고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베델의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베델에서 붙드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열방이 진동할 만큼 이제 여러분 그냥 쫓겨간 것처럼 먹을 거 찾아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태어날 때 워낙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 약속 그대로 이 야곱의 한 약속 그대로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죠. 근데 그 베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피제사,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붙잡을 겁니까? 무슨 마음의 중심을 쏟겠습니까? 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과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이끌어 가심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놀랄 만한 일들 많죠. 근데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적어도 한 번은 솔직히.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7 우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결단하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결단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다? 내일이다, 모레다 아니고 오늘이에요. 이곳 바로 이 현장에서 지금 이곳에서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또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임을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점검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증거하는 결단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